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명방송국의 덕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세이클럽의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넴프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빙의와 신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저번에 1시간 또 오늘 1시간 이래서 2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연장이 돼도 여러분들의 많은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빙의와 신병에 있어서 그 가장 지금 많이 이제 행하는 것이 그 천도제와 구병시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뭐 천도제 구병시식 외에 뭐 굿은 물론이지만은 그 기치료로 빙의를 뭐 해결한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빙의나 신병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뭐 귀신이라는 그런 그 타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의 그 귀신이라는 그런 그 잡다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빙의나 신병이 오래되면은 결국은 그 육신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병이 오래되면은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의학적으로 뭐 귀신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는 거고, 또 귀신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없으니까 당연히 해결 안 되는 거는 뭐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결 못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해결한다 하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회에 크나큰 부작용으로 우리가 일어나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왕의 10명의 왕에 의해서 사람이 그 임종 이후에 3년까지는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신병을 해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빙의나 신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그 일인데, 이건 이제 보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몸에 신기가 없으면은 당하는 그런 그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신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뭐 악귀에게 당할 일은 없죠.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신기가 있기 때문에 악귀에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신기 없으면 절대로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뭐 큰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는데,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그 조상 천도나 아니면은 뭐 영가천도라 하는 명분으로 천도제를 지내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슬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주에는 전파가 있듯이 뭐 불성도 있고 마성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에게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신기로 이어지고 실력이 나타나서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신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빙의나 신병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죽은 영혼, 이걸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가가 오는 경우는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가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도 수행으로 뭐 법화경 부처님 수행으로 이제 그 영가를 성불을 시키면은 이제 어느 날 수행 중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내가 부처의 생명이 안 되면은 그 영가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이걸 지금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론으로 봤을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죽은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사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리 불교계에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40년 정도 빙의로 병원에 입원을 거의 한 35년 정도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년 정도는 뭐 집에서 지내고 한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인데 지금 빙의를 해결을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빙의는 해결할 수 있대.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지적 능력이라든지
자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응용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나이 60에 걸맞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해결을 해도 그러한 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아의식이 있는 빙의 상태와 자아의식이 없는 빙의 상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한 그 빙의나 신병의 경우는 뭐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데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어떤 판단이나 그 다음에 그 응용의 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해서 조금 더 그 강한 쪽에 악귀가 온다든지 이래 되면은 그 상태가 사실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분이 20살 정도에 이제 그 아마 처음에 올 때는 신기가 왔는 모이더라고. 그런데 신기가 왔을 때에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정신병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지금까지 그게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도 지금 빙의 신병을 해결하고 나면은 20살 정도의 의식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음세간이라고 우리가 그 3세간 중에 오음세간이 있는데 이게 색수상행식이죠. 우리가 몸으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는 문제, 살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의식의 문제,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자아 형성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의식 구조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들고부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반 사회로 넘어오면서 전부 연관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있는데, 빙이나 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지금 한 7, 80% 정도의 자아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는 그런 그 자아의식이 있었지만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음, 색수상행식이 이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그 자아의식은 20살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병원에 가봤을 때에는 눈에 광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아느냐? 그저 그냥 그 생존 본능의 그 욕구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까지 자기의 성분으로 살아왔는 것이 아니고 타의 그 성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그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쭉 이어오면서 그 40년이나 그런 세월은 자신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빙의나 신병은 해결할 수 있대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미안하지만은 20살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혼자서 사회생활 한다 하는 자체가 어려울 정도죠.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이 빙의와 신병인데, 이런 걸 해결하는데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제발이라 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우롱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빙의나 신병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답답한 사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좋다 하면은 무슨 지신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 보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 다음 불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현실인데, 대단히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의나 신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 생각이 저것도 사기꾼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빙의나 신병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신경정신기의 질병으로 봤을 때에는 귀신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적으로 질병 분류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이거 데이터도 없습니다. 통계도 없는데, 대충 지금 현재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합니다. 빙의나 신병은 우울증, 공황장애, 안 그러면 조울증, 좀 더 심한 사람은 이제 진단 나오기를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이래 나옵니다. 그 정신질환 중에 빙의나 신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또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빙의나 신병을 나설 수 있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영가를 우리가 성불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죽은 영혼은 어떤 힘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죽은 조상이 자손을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건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영가 성부를 위해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가나 우리 죽은 조상 영가나 똑같잖아요. 죽은 조상은 그 영가는 특별하고, 그러면 내하고 인연이 있는 영가가 온 것은 그렇고, 그런 건 분류는 아니죠. 그건 억지 주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죽은 조상이 자손 잘되게 해준다고 천도제 지내는 게 그게 헛바이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헛바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뭘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걸 도와준다고 속이고 하는 것이 천도제다 구병시식이라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은 영가가 온 경우에 굿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을 세워도 그건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불이의 생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귀신을 다스려낸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능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신병이 오는 경우에 우리가 귀신의 급수를 본다면은 아주 센 정도의 악마, 악귀가 왔을 때에 우리가 보통 한 3급, 4급 정도를 봅니다. 1급, 2급은 천자마에 해당하고 6천마왕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는 것은 한 3급, 4급 정도인데 그런 그 귀신이 왔을 때에는 그 손을 못 쓰죠. 그런데 영가는 3급, 4급의 영가가 없습니다. 영가는 그야말로 순수한 생명이죠. 다만 업보가 탁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시간이, 그렇게 환생해야 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생명 중에 그래도 구별돼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영가인데, 우리가 요새 우스갯소리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죽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 빙의가 늘어난다 하는 이유가 명분상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해야 영가가 빙의로 안 오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죽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 허공에 전파처럼 다니는 것이 사의 생명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나야 하겠고,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빙의는 많아지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빙의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굿으로 빙의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거의 100%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데, 만약에 구슬하게 되면은 그냥 달아나느냐, 귀신처럼 달아나느냐, 안 그러면 사라지느냐, 이 문제인데, 영가는 달아나기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숨섭니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있는 움직이는 그런 그 천도제나 구병시시 구슬하게 되면은 영가는 숨어버리죠. 숨어버렸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부터 몇 주일,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재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발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죠. 재발은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그와 같은 정상이 일어나는 것을 재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재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내가 답답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래 참 너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 나도 어렵지만은 힘껏 너를 돕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도와달라고 어렵게 참 말문을 열어가 찾아간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 평소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감지 생기겠는가 안 생기겠는가? 생기죠. 다시 보기 싫은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원수가 질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영가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참 그 핏줄 찾아 인연 찾아왔는데, 그 좋은 곳으로 보내기는커녕 귀신 집에 가가지고 귀신으로 협박 공갈을 했으니까 영가가 숨기는 숨지, 겁이 나서 숨기는 숨죠. 왜냐하면은 영가와 귀신이 같이 있을 때는 영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겁이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신병을 해결하고 나면은 영가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럼 겁이 나니까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영가가 성질이 나죠. 협박 공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아까 사람 요거도 먹는 거하고 똑같이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나타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천도제 지내고 뭐 구병시식이나 굿하고 난 뒤에 몸이 훨씬 더 아프다 그는 이체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가가 오는 데는 귀신이 올 수가 있지만은 순수한 귀신이 오는 데는 영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겁이 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맞죠. 접신이냐 착신이냐 안 그러면은 죽은 영혼이 오는 거 빙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틀어서 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죽은 영혼이 온 경우에는 천도제나 이제 구병시시 뭐 구설해도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빙이나 신병이 오면은 우리 정신계하고 신경계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점령을 하면은 사람의 기능이 이제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우리가 유전자로 받았는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병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하면은 암도 나올 수 있죠. 암. 왜냐하면은 암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암세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귀신이 암도 줄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있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약하니까. 왜냐하면 암세포를 막아내는 피설이 유전인자라든지 대식세포 뭐 여러가지 MK세포 이런 게 안 많습니까? 그러면은 첫째로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에 발견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위에 생기면 위암이고 간에 생기면 간암이고 허파에 생기면 폐암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빙이나 신병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 이상의 신병이 왔을 때에는 자상실도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되죠.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찌 보면 인간 구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의식이 만 7, 80% 정도 이제 뚜렷하면은 나머지 이제 모자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으로서 이제 해결을 하면은 어느 정도로 커버는 가능하죠. 근데 커버할 능력조차도 없으면은 자의식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이제 이 생명 자체를 모르면은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이 고이면 섞듯이 생명도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자리에만 있으면 관계없죠. 근데 도로 퇴보한다고 후퇴한다고. 자, 지금 현재 이제 대다수 우리 빙이나 신병에 보면은 정신계가 굉장히 어지럽죠. 정신계가 어지럽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굉장히 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고뇌죠, 고뇌. 그런 그 고뇌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참 본인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힘든 문제를 참 희한하게 가족들은 인정을 잘 안 해주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 부모 형제들은 내가 지금 빙이냐 신병이냐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이게. 내가 지금 빙이냐 신병이냐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이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섭섭하죠. 가족들에게. 그렇지만은 가족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그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귀신병이죠. 귀신병 걸리면은 뭐 미치고 돌아다니고 뭐 이래 했으니까 그걸 뭐 집안의 큰 수치로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연세 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뭐 빙이나 신병이 있으면은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니면은 20대나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옛날 그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자기들이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기치료 하는데 가서 A4 용지 복사해가지고 부적을 복사했는 거. 이걸 뭐 하루에 여러 수십 장 태워가지고 물에 태워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기치료 하는 사람 그 기치료가 아니고 그 무당이죠, 무당. 지금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당으로 봐야 되죠. 어떻게 그걸 스님으로 보고 뭐 기치료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자기보다도 높은 급수의 귀신이 오면은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죠. 옛날에 보면은 그 뭐 동네에 뭐 선앙당이 있고 또 여러 동네 중에 한두 사람의 할머니들은 다 계셨죠. 바가지 귀신 잘 물리는 그분들은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지만은 기가 좀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고 뭐 체했다든지 이럴 때에 그 이제 객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객귀. 그 귀신이 이제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약한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바가지에 밥을 넣고 된장 넣고 뭐 간장 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픈 사람 머리를 칼로 뜯으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그 삽작 대문을 향해 가지고 이제 칼을 던지죠. 그럼 칼날이 밖으로 향하면은 이제 귀신이 나갔다고 하고, 그럼 귀신이 이제 그 칼자루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이제 안 나갔다고 보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래 이제 객구를 물리는데, 사실 그래 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없었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한 잡기가 왔죠. 그 할머니 기보다도 약하니까, 귀신이 약하는 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왔는 급수보다도 센 사람이 오면은 그 무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되죠. 못하죠, 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급수가 낮은데. 그러기에 귀신은 힘으로 무질리죠. 귀신에게는 협박 공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 영가에게는 협박 공갈이 안 통하죠. 그게 생명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똑같이 귀신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런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뭐냐 있죠. 병이나 신병을 해결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 뭐 1품부터 28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제청선신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늘용, 야차, 건달바 이런 귀신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그 집안의 복이 떨어지면은 심지어 그 사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게 이제 천자마의 소행인데, 천자마는 6천마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이름이 그 타화자재천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타화자재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자마인데, 천자마는 그냥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자모신 심나찰려는 남의 집에 귀한 자식만 잡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대 독자, 3대 독자, 굉장히 참 현명하고 똑똑한 그런 어린 애들만 잡아가는 것이 이제 귀자모신 심나찰려입니다. 그런데 귀자모신 심나찰려도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에게 서약을 했죠.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수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귀자모신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이 오면은 막아주는 제천선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병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가는 죽은 영혼이 왔는 그 영가는 어떻게 성불을 시키느냐? 내가 성불해야 됩니다. 내가 부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빙의가 오면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죠. 맞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 왜 나를 택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인연이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가가 올 때는 절대로 인연이 없으면 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아무 인연도 없는 영가가 오면은 그 영가가 아니고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이 영가는 이유 불문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삼족. 예를 들어서 아버지 쪽 끝이면은 친가, 외가, 처가. 어머니 같으면은 이제 친정, 시가, 외가. 아버지 쪽에도 외가가 있고 어머니 쪽에도 외가가 있죠. 외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외가가. 그런데 외가는 어느 쪽입니까? 성으로 따지면은 여성 쪽이죠. 여성 쪽. 어머니가 왔는 곳을 외가란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려고 그러면은 여성부터 먼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 그 4대 종교 중에도 여성을 인간 취급하는 종교가 아니습니까? 그죠? 여성을 인간 취급하는 종교가 아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아등 무이라 해서 나와 너희들이 다름이 없다. 그죠? 내가 붙이면 너희들도 붙여라. 얼마나 이 평등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영가를 성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내가 악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내 생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무한대로 열면은 우주가 되죠. 우주. 저 우주의 그 생명을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넓고 깊죠. 부처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대우주의 사상과 법, 이것이 이제 법화경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꼬부라진 그 이기주의적인 생명을 버리고 부처의 생명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수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 내가 마음의 문을 이제 조금씩 열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확 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생명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죠? 실천하고 또 기원하고 또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기원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만이 내 생명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느냐?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연습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수행도 내 생명을 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수행을 하면은 이제 영가가 보기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의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불성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불성은 원래 내 생명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내 생명 속에 불종이 부처의 종자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의 종자를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삭을 틔우는 겁니다. 삭을 틔워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랬을 때 내한테 있는 그 영광은 알게 됩니다. 그 영가가 알면은 이제 영가가 알고 느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가도 마음의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영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래 되면은 나도 수행하고 영가도 수행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이해 잘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죠. 들어본 이 이야기가 없으면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구슬하든지 뭐 천도제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영가를 성불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법화경에는 그래 대가 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놨는데 왜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으면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짓말쟁인데요. 그 우리가 부처님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우리가 그 생명의 법칙을 놓고 봤을 때에 법화경은 인간의 생명을 그대로 풀어서 밝혀놓은 법입니다. 법.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불교 전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념삼천 속에는 인간의 팔자가 수업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그 수급을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부처님은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안다고 인과 이법의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업보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부처님 아닙니까? 그 방법도 법화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가 걸렸을 때에 귀신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화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수행으로 실천하면은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화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 근래 뭐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법화경 지금 하문풀이 정도를 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법화경 수행으로 빙의와 신병을 해결한다 하니까 안 믿죠. 그러면 그걸 법화경으로 빙의와 신병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화경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네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화경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맞아 죽을 일도 아닌데, 그죠? 내가 뭐 살 일입니까 이게? 죽을 일이죠. 거짓말 하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제 빙의와 신병은 심각하고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쉽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고 속이고 당하고 불신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우리가 수준에서 벗어나야죠. 내 생명을 다스리면은 빙의와 신병이 해결되는데, 내가 내 업보를 바꿔야 되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협력을 하고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서 풀어나가야 되죠. 왜 부모는 자식이 그 빙의나 신병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부모 업보의 거울이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뿐인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 자식입니다. 지문이 하나뿐이잖아요. 그 하나뿐인 지문을 만들어낸 게 이 기술보다도 더 좋은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지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명품이죠. 그죠? 그게 원수입니까? 자식이 원수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부모가 부정을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벗어날 수는 없죠. 특히 어머니는 못해 탯줄로 자식과 인연이 되었는가 아닙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인연이 깊죠. 그러면은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자식에게 기도를 권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업보를 생각하고 자식은 자식의 업보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업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만났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보니까 부부 간에 만났고. 그런데 뭐 아버지 집안이면 잘못돼가 저런 자식이 나오고 뭐 엄마 집안에 잘못돼가 저런 자식이 나오고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비슷한 팔자가 뭐 서로 손가락질 해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일 나한테 오죠. 우리가 똑같은 그 빙의나 신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귀신을 분류를 한다거나 그 종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영가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의 성질이 다르듯이 그 영가 성질도 다 살아있을 때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영가 보기를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악하기는 사람보다도 영가가 훨씬 더 영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성만 알지만은
영가하는 저승을 하면 알죠? 사람보다 미래의 세계를 압니다. 이미 자기는 겪었죠. 죽어보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날지라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사람보다도 영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은 빙의 해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문의를 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첫째가 해결하면 해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천도제도 해봤고, 굿도 해봤고, 그죠? 아프다 하니까 구병시시도 해봤고, 기치리도 해봤는데, 보통 몇 번씩은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도 자꾸 부정적인 질문만 합니다. 부정적인 질문만. 저는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나라 경을 번역하는 곳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이라든지 또 묘락대사의 법화문구기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대한 그 참고서를 대지도론, 마하지관, 법화문구기에 법화경이 얼마나 훌륭한 경이고 또 성불하는 법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참고서처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법화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무서운 법이다. 부처님 법이 무서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생 성불시키기 위해가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서운 법입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은 이기지를 못하니 법화경이 귀신입니까? 이기고 지고 하게. 이 생명의 논리인데. 이 생명 철학입니다. 법화경은 따지면은. 우리가 동양 철학 중에 불교 철학이 있죠. 불교 철학 중에 법화 사상이 곧 생명 철학입니다. 그런 그 사상과 철학으로 접근을 해도 가장 훌륭한 학문입니다. 학문. 법화경이. 그런데 그게 무섭고 이기고 지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에 대해가 무식합니다. 무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에 대해가 무식합니다. 무식이에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수행을 하실 때에 절이 없었죠. 절이 없으니까 당연히 법당도 없을 테고 법당이 없으니까 불상도 없었죠. 그럼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 삼아 그래서 이제 영추산 허공회 다시 영추산 이래서 이제 영추산에서 두 번 허공에서 한 번 이래서 2처 3회에 이제 법화경 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선남자 선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법화 홍통을
위임을 할 때에는 굉장히 제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구니 스님보다도 제가의 사람들에게 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대신에 비구의 잘못된 행동, 내가 죽고 나면은 타사장상을 거치고 누나를 부라리며 중생들에게 공양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비구니는 따라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법화경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바세 우바이 해서 이걸 이제 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부의 스님이라고 봐야 되죠. 그 제가니까 제가의 스님이라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화경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이제 제가성입니다. 제가성. 이런 그 법화경은 제가성의 위치에서 홍통하는 것이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절이나 법당이나 불상이 필요가 없죠. 법화경 설하실 때에는 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법화경 수행은 대우주를 향한 수행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가정에서 방에서 내가 수행을 해도 부처님의 불교가 법령이 나오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불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 무량이 경에 40여 년 미연 진실, 내가 40년 넘게 너희들에게 설했는 경에는 진실이 없다 이 말이죠.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들어와서 방편품 제2의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내가 지금까지 설했는 모든 경을 버려라. 그리고 앞으로는 단설 무상도, 오직 무상도 법화경만 설하라. 이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법화경을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따르면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불교가 너무 지금 그 미신적으로 또 영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법은 이미 11세기부터 말법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스님 탄생했는 4월 초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불교의 역사는 3000년이 넘죠. 뭐 우리나라 2550년 뭐 50몇 년 이카지만은 실질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연대에는 3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말법의 시대에는 법화경만이 유효하다고 천태대사도 묘락대사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다 근거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법시대, 상법시대 수행의 방법이 있었고 말법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법화경을 해야 될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이 한문으로 우리가 그 법화경을 받아들이면은 죽었다 깨닫도 생명의 논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하늘용 야차 건달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에서 그러기는 이쪽 이성에서 저성을 보여주고 이게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그 한문풀이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를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 부처의 이마에서 광채가 나고, 그죠? 이런 그 이야기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의 비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에 비법으로 수급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그 칠비에 남겨둔 겁니다. 7가지의 비유. 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부처가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밝히죠. 그 열애수량품 제16에 보면은 아본행 보살도 나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처럼 부처를 신격고 하는 그런 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깨닫기 위하여 그 글식행을 하면서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는가? 여기에는 제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안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우주입니다. 대우주. 그래서 불법을 대우주의 천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은 도리와 상식에 맞다. 도리와 상식에 벗어나면은 불법이 아니다 했죠. 그 도리와 상식이 그러면 우리가 불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불도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도리와 상식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도리와 상식이 안 통하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정신적인 혼란 상태, 이 생명이 조금 병들어 있으니까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치료하는 법이 법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의 수량품의 양이병자의 비유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의사가 있고 훌륭한 약이 있고 병든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들이 이 훌륭한 의사가 만든 약을 색탕미미의 약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그 시오양약 검률개차 여가치복 무누불차 않겠습니까? 이 양약을, 이 좋은 양약을 지금 여기에 남겨두니 너희들이 취하여 복용해라. 낫지 않는다고 무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 법화경에 그래 나와 있는데 법화경 수행으로 빙의와 신병을 해결 못할 일이 없죠. 당연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열애수량품 16에 다 쓰여져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나에게 빙의와 신병이 오는가? 업보입니다. 업보. 업장과 보장 때문에 오는 거죠. 내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수급을 잠재우기나 바르게 펴면은 빙의와 신병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미 시간이 이제 1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한 25분 정도의 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1월달이 지나고 난 뒤에 뭐 2월달이나 들어가서 또 이야기 못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정리하여 올리기로 하고, 지금은 빙의와 신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귀신이 왔을 때는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굿도 됩니다. 귀신이 왔을 때는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굿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의 급수보다도 내가 낮았을 때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급수가 높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가, 죽은 영혼이 온 빙의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안 하죠. 그리고 재발 크는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재발은 빙의는 재발이 없습니다. 그죠? 빙의가 어떻게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성불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데 떠난다 하는 그 뜻은 환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환생. 윤회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 품 안으로 해서 이제 환생하는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연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재발됩니까? 재발될 수가 없죠. 그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도제 지내는 사람들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죠. 태아. 그죠? 밖에 남아있는 자식 보고 태아라 합니까? 안 하죠. 자식 보고 태아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재발이라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은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정성이 부족해서 재발됐다. 그럼 지는 뭐 했는데 그러면? 예?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대는 기치로 해놓은 사람 그럼 지는 뭐 했는데? 지 잘못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 정성이 부족해가 그렇다 하면은 내 혼자 불러도 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내 혼자 불러도 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지 정성은 필요 없죠 뭐. 내 정성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속고 속이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순 논리로 보면은 네 정성이 부족해서 재발됐다 하면은 내 혼자 불어도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갈 필요 없잖아요. 내 혼자 앉아가 부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화경 수행이 내 혼자서 집에서 부르는 게 그게 맞다 하는 게입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예?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부르는데 예? 그럼 해결된다 하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정성이 부족하여 해결 못하니까 내 정성이 강하면은 해결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천도제는 구병시식 지낼 필요 없고 그 다음 무당한테 가가지고 굿 지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부족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일념삼천의 법문 속에도 포함되는 그 삼세간이라든지 십계라든지 그다음에 십여시라든지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뭐 잘났다고 머리 뭐 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대우주 생명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으로서 내가 부처면은 너희들도 부처다. 그럼 부처님의 생명으로 말씀을 했는 거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부처는 아니죠. 부처의 종자는 가지고 있죠. 부처의 종자.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겸손의 말씀으로 아모행보살도 나도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해가지고 그래 부처가 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불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이나 수행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생명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에 어떤 공덕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신내림 받으면은 당사자는 물론이지만은 그 가족들에게도 불행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사신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만 큰 내가 공덕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은 안 보입니다. 산신기도를 많이 하면은 귀신이 오지 부처님이 오잖아요. 그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이 나에게 오시지만은 산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올 수가 있습니까? 이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귀신에게 절을 합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산신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원래 절에는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이 없습니다. 절에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만이 존재를 해야 되지. 예? 어떻게 실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그죠?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지금 현재 맞닿고 인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 아닙니까?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당시에 총무원장 할 때야 절에서 천도제 지내야 된다고 이런 망발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 입에서 절에서 천도제 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불교 현실에서 어떻게 빙의와 신병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가지 귀신 정도에 해결할 수 있죠. 바가지 귀신들은 초녀 할매들은 다 하는데 그것도 스님들이 멍한다 그러면 그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딱한 현실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빙의와 신병은 더 늘어납니다. 정신계가 이제 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생명 자체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 강해져야 이제 성질이 더러운 사람한테는 귀신도 안 오죠. 영가도 안 갑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참 법 없이도 살고 참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의 생명 속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건데 당연하게 이제 빙의와 신병도 많아지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 월등히 더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20대, 30대에도 이 빙의와 신병이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지식인이나 우리가 그 질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이 생기죠.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뭐 달리 없죠. 신경정신계 질환으로 보면은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조울증, 뭐 정신분열, 정신착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약물 복용을 겸해가지고 뭐 그리 하는데 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이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죠. 가난한 사람,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가난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팔자를, 업보를 바꾸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을 바꾸는데도 한 3년 정도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뭐 성격 바꾸는데 천도에 지내고 그 다음은 성격 바꿔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내 스스로가 바꾸는데도 한 3년, 이게 어떤 버릇을 바꾸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하물며 빙의와 신병을 해결하는데 뭐 3, 4개월 정도 수행을 못한다 하면 그건 뭐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 내 노력 없이 내 팔자 내가 바꿀 생각 안 하고 남이 대신 목닥이나 쳐주고 남이 대신 깽가리나 두드려가지고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뭐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뭐 지독하게 인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독하게 인내를 가지고 또 빙의와 신병이 오래되면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신경계에는 거의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신체 각 부위에 병이 일어나죠. 그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병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은 남성의 경우에는 갑상선 계열 계통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불순하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온다든지 뭐 심하면은 이제 불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적인 문제에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우리가 영양 보충은 계속적으로 뭐 병이나 신병이 있어도 계속 영양 보충만 계속하면은 뭐 몸무게라든지 신체적인 구조가 우리가 뼈라든지 이런 발육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빙이나 신병이 오래된 어릴 때에 성장기 때에 오면은 양쪽 턱을 중심으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대패로 깎는 듯한 볼 쪽에 뼈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성장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제 빙이나 신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왼쪽이 그렇게 이제 얼굴에 비대칭이 일어나죠. 그 왼쪽이 이제 대패로 깎은 듯이 턱 옆에가 이제 그래 되면은 그쪽에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래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래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약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빙이나 신병으로 그 고장난 몸을 그 다스린다 그런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키는 뭐 크지만은 몸이 스펀지처럼 돼요. 스펀지. 안타깝죠 이게. 그러면 나이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20대라 하지만은 신체적인 기능은 아마 40,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 이런 쭉 가족들이 모르는 가운데 뭐 어디 아프다 이래가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은 뭐 20대에 접어들고 그다음 30대에 접어들고 이래 되면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거의 몸 전체가 스폰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치고 신체 각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스폰지처럼 되죠. 심각하죠, 이게.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지독하게 어금니 깨물고 지독하게 수행을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 생명을 닦는 거죠. 그러면 법화경 수행으로 빙이나 신병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럼 재발이 있느냐? 없습니다. 법화경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왜냐면은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제천선신이 수호를 하고 불보살이 보호를 한다고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빙이나 신병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법화경을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면은 내 주위에 제천선신이 둘러삽니다. 그 다음에 제천선신 뒤에는 불보살이 둘러삽니다. 그러면 놀러오는 귀신이 못 오겠죠. 그죠? 놀러오는 귀신이 못 오면은 나한테 있는 귀신만 다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을 다스리면은 숨어둔 영가도 나오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이 일 저 일 찾다가 자꾸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크다 하죠. 지금 빙이나 신병이 있는 사람들 한 두세 번 정도 안 속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을 겁니다. 또 시작할 때 다 된다 하고 다 자신 있다 하고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눈다 하거들랑 각스를 수발하세요. 각스를 그 각스 안 써주는 사람은 그 사기꾼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신 있으면 확인서 써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일념이 있니 없니 정성이 부족하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먹고 자고 옆에서 지켜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서 서둘러 한번 해보세요. 써주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법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이런 걸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당하고도 이야기를 못하죠. 어차피 포기합니까? 어차피 안 되는 줄 알고 가는 거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왜냐면 혹시나 싶은 그 미련 때문에. 더 심각한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순수한 불도 수행으로 우리 그 빙의와 신병을 해결한다는 이 내용만으로도 이 불교의 대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강이고 집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면은 내 업보를 잠재우고 바르게 펴고 그러므로 해서 빙의와 신병을 해결을 하고 이것이 불법의 정도거든요. 법화경 수행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시간이 좀 걸려도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럼 빙의와 신병을 해결하고 나면은 보너스도 받습니다. 보너스. 내 공덕은 물론이지만은 내가 기원했는 것도 해결이 되지만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내 몸에 있는 질병, 그리고 업병이에요, 업병. 우리가 그 내 업으로 태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약한 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병, 그런 병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행, 법화경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연계가 되어서 내 생명이 도웁니다. 내 생명이 돌면은 영가의 생명도 돌죠. 생명이 돌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논리거든요. 그 논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수행하면 나눈다고 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만 자꾸 찾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법화경 수행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 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시고 내가 업보도 바꾸고 내가 빙의 신병이 재발이 없도록 내 생명을 치료해서 내가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더더욱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신여림이 더 심해질 건데, 신여림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틀림없으니까, 그것도 신여림 안 받으려 그러면은 또 법화경 수행하면은 신여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금니 깨물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되죠. 신의 힘과 사람의 힘이 부딪히면은 사람이 택도 없죠. 내가 수행으로서 이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잠을 줄이고 내가 참 그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런 각오 없이, 그런 수행 없이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법화경 수행 못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각각의 그 빙의와 또 신병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에는 어차피 이제 그 시간표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한 번 정도의 시간을 더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또 간단한 이야기, 또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의 인연은 굉장히 어렵고, 복이 없으면은 법화경 부처님과의 인연이 어렵다 하는 것도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법화경 수행에 대한
또 법화경으로 빙의와 신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만 명심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